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가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근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품이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는 거고요. 진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진짜가 되기보다는 가짜 혹은 모조품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율법 교사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다,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왔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진짜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짜는요 흔합니다. 진짜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가짜는 나름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양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달린 장신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아마 이 영상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기도하는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아지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모습만 기도하는 건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Honey? No? What do we do, honey, before we eat? Honey, what do we do before we eat? We pray. Thank you for this food I'm about to receive. And I pray for more food for those other dogs that don't get a lot of food. Pray, honey? Amen. You want to eat? You hungry? Are you hungry? Yeah? Okay. Well, come here. I tell you what. Come say grace. Come say grace. Dear Lord,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Father, thank you for our friends and family, their prayers and support and energy that they give us.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nd to listen to my master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Amen. All right, go eat. Okay, Shebang, if you want that big juicy bone, you have to say grace. Say your prayers. Say your grace. Okay. Now you can have it. 여러분, 정말 개들이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걸까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도 안 시킨 것 같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두 앞발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걸까? 습관을 저렇게 들인 걸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진짜 가짜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죠. 먼저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25절과 그리고 29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율법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월등히 낫다는 거죠. 자기는 어떤 자격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실제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 열어놓으신 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켜져 있는 것을 이 율법 교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자 율법 교사가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끄집어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28절 그 마지막 부분에 37절에 보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덧붙여서 28절을 보면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질문을 놓고 이 물음을 놓고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한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29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몰라서 묻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평범한 이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의 동족인 유대인,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정치적인 동지이거나 혹은 자기와 어떤 종교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기와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내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여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놓고 이 율법학자가 말했던 이웃의 개념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에 대한 내용과 율법학자가 말하는 이웃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 동족, 나와 같은 어떤 생각, 의견의 일치를 본 사람, 그런 사람만, 쉽게 말하면 내 편인 사람, 그 사람만 내 이웃이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거나 나와 다른 이방인이거나 그런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의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그 생각, 그 편견, 그 선입견을 없애라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그 이야기를 놓고 예수님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이런 생각이죠. 이방인은 내 이웃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말을 할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선입견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이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딱 놓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37절 마지막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왜 그 하인을 고친 종을 고친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처음부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를 보내요? 장로들이 갔고 친구들이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하면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개념에는 딱 둘밖에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헬라 사람, 구레네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선민 아니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믿음이나 신앙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말을 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율법 교사는 바로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선입견과 너의 편견을 뛰어넘어라.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뭐가 또 하나가 있냐 하면 이방인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너와 의견이 다른 사람,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 너와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율법교사와 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 생각과 어느 정도 맞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그 이웃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동지가 여러분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그리고 매스컴을 향해서 봐도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고 말이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고 내 스타일, 내 입맛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여러분 내 이웃을 붙잡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관계가 그 사이에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출세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것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요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성경에는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정확히 따지면 6사람이 나오죠.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 만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고난 받는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사람을 그렇게 해친 이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칼 들고 혹은 어떤 흉기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자신의 생계, 자신의 어떤 목적,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 성취를 하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주거나 그 여러분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내 가족만 나만 편하게 살면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칼을 안 들었지 흉기만 안 들었지 뭐가 같죠? 강도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갈 텐데 내가 이 말하면 분명히 저 사람 오해받을 텐데 내가 혹은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괴로움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해요. 왜? 나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관주인이 나옵니다. 그 여관주인이 여러분 어떤 스타일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데리고 여관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요, 이 여관주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여관주인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 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손해 받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이고
내가 피해도 안 줬으니까 내가 피해 받을 필요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 안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고. 세상에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이익은 확실히 챙기는 거예요. 받을 거 받겠다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부비를 받던 혹은 치료비를 받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볼 필요 없이 내 몫은 철저하게 챙기고, 그렇다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세상이 무관심한지 아세요? 피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 당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려니 그러고 말아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혹은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의무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 여리고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씩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31절에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길 가다가 바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피해서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길에서 반대되는 길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길이 있으면 저만치 보이니까 이 길에서 요 다른 길로 이렇게 피해서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지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갈 때 레위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볼 수 없다는 거죠. 레위 사람도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 역시 이 강도 만난 일을 만나면 자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귀찮아지거든요.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부정하게 된 만큼 내가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거기다가 레위인이나 혹은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자기의 경력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피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로부터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고 상종 못할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냐 하면 유대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 그 유대인을 만나서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자신하고는 상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아무리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베풀었어도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을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뛰어넘었을까요?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받는 거,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지탄받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올해 표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가 선해야 돼요? 내가 선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력이 있어요. 말로 영향도 주고요, 행동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다 영향력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영향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본질 자체가 스스로가 선해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럼 뭡니까? 그 본질, 그 본인 스스로가 선함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놓고서요 율법 교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그 이웃, 여러분 레위인이나 혹은 제사장도 똑같은 이웃의 개념으로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이 사람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 만져가지고 어려운 일 처해지고 그럴 바에야 안 한다, 안 만난다 말이죠. 손도 대지 않는다 말이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뭡니까? 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 사람도 여관 주인도 강도 역시 나와 관계된 내 동지, 나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내가 손해 안 당하거나 나와 그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관계를 맺는 그 사람만 이웃이 되는 거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비록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지만 이 유대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자기에게는 선한, 자기에게는 이웃이 된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미 자기 본질에 있어서 선한 것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편견을 뛰어넘으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너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라.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라. 두 번째는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학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본받으라. 세 번째는요, 자격 조건을 묻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이 정도 자격이 되어야 내 이웃이 되고, 이 정도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되어야 내 이웃이 되고, 이 정도 생활 환경이 있고, 이 정도 돈이 있고, 이 정도 교육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아야 내 이웃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얘기했던 건 저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혹은 예수 안 믿어도 말이죠. 내가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만큼 치유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면 이웃을 만들고 이웃을 규정하고 이웃을 따지고 자격 조건을 물을 이유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매여서, 내 선입견에 매여서 이웃을 만들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도요,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꺼려 했던 그 사람, 주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 이웃의 자격을 묻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